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이진성 목사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서술형 설교 제목을 썩 선호하진 않죠. 압축과 추격을 선호하는데, 어제는 금요일부터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쭉 이렇게 조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들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삶이다 싶습니다. 저는 거기서 예외이겠습니까? 저도 사람이라 순간순간 두려움과 염려라는 늪에 이렇게 발이 철퍼덕하고 빠지게 되죠. 그래도 다행히 감사한 건 깊이 빠지지 않고 빠졌네? 그리고 여전히 한 손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그 땅 육지에 이렇게 되고 다시 쑥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빠지면 이게 누군가 구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는 굉장히 늪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우리를 파괴적으로 이끌죠. 그래서 모든 이성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그 사고의 능력을 딱 멈추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염려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이런저런 사전을 찾아봤는데, 염려라는 헬라어 뜻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건 뭐냐?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다라는 뜻입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염려하시면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갑니다. 엉뚱한 사고와 판단과 가치가 나를 점점 이끌어가죠. 그래서 자기 딴에는 기발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좀 더 깊은 늪으로 빠져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읽으시다가 눈치를 채셨나요? 25절로부터 34절 염려란 단어가 8번 나온다는 사실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기록하죠. 6장에 보시면 6장 25절 여기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 나오죠. 27절은요 염려, 28절도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31절도 염려, 34절에는 염려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염려 다 있는 거 아니야? 두려움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죠. 염려하는 게 당연해. 힘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없이 어떻게 살아가냐?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고 우리를 세뇌하다 보면 우리는 그냥 염려란 늪에 푹 빠져 살아. 얼굴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염려는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는지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청모임이든 세상에 나가서 지금 여러분 양 어깨를 꽉 누르고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주님의 은혜로 다 가벼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넋두리 한번 하겠습니다. 저도 한 30년 가까운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이런저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로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이겁니다. 저러다가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염려가 쭉 빠지다 보면 저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현상들이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째, 말씀이 안 들려요. 두려움과 염려가 세지잖아요. 말씀이 귀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딱 하고 막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일들이 제 주변,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 주변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딱 다잡죠. 그런데 꼭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채우심과 공급을 경험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설교이기 전에 제가 살아온 삶의 독백이요 독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할 수는 없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얼굴 주름에 켜켜이 쌓여있는 염려라는 이 기생충과 같은 불청객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염려할까? 왜 이렇게 염려할까? 우리 발원지를 봅시다. 한강의 발원지가 어딜까요? 여러분 혹시 두물머리 가보셨나요? 양평에? 예, 거기
가면 이렇게 조그만 샘물이 있고요. 더 산에 올라가면 여기가 한강의 발원지다라고 얘기하는데 요만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엔 무슨 시냇 같아요. 샘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점점 중류, 하류로 흘러가면서 큰 물줄기를 이루죠. 염려도 똑같습니다. 발원지에 가보면 조그만 일인데 그것이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확 덮지요. 그래서 그 영혼이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덮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도 막히고 말씀도 안 들리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리한 통찰력으로 우리가 왜 염려하는지를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24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아니에요. 24절 읽어보십시오.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25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에 염려란 단어가 쭉 이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염려의 시작과 출발은 뭐냐? 돈을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두기 때문에 염려가 시작된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돌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데 돈의 노예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아도 노예, 없어도 노예로 삽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돈은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이끌어들이는 강한 마력과 자석이 있어요. 너희들 만약에 지금 염려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물질을 나와 동일선상에 두거나 나보다 높은 곳에 두었기 때문에 염려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 위치와 순서를 바꿔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입관 예배 때까지 염려 가운데 빠져 살기 시작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돈 문제만 나면 벌벌 떨죠. 그래서 돈 문제만 나면 우리는 언제나 성질이 나고 두렵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믿음이 닫히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수많은 목사들을 지켜봅니다. 제가 이런저런 형태로 제가 외부 활동을 많이 한 목회자는 아닙니다. 전 딱 한 달에 2번밖에 외부를 안 나갑니다. 집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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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집교회, 그 외에는 동선이 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합니다. 물질이 어려운데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사서 교회가 빚병이 않습니다. 그들의 항변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세우려고 그랬답니다. 제가 보기엔 돈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둔 그 목사의 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염려가, 돈에 대한 염려가 막 온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염려가 계속 깊어지는 거 보니 돈을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두었거든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분 계십니까? 돈을 극복하지 못하는 신앙인은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크리스찬은 반드시 물질에 대한 이 난관과 허들을 넘으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위에 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려가 생깁니다. 염려의 또 다른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조급함. 조급합니다.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다크서클이 지기 시작하고요. 어두운 그늘이 그 영혼과 얼굴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염려와 조급함은 동전의 앞뒤면과 쌍둥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빨리 성장시키고 싶은 인간적인 욕구가 제 안에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끌고 오십니다. 진성아, 제가 이만큼 딱 가면 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탁 목덜미를 잡고 뒤로 쭉 끌고요. 나랑 같이 가. 잠깐만요. 내가 지금 조급하면 이상하게 미움이 올라오고요. 마음이 급해지고요.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염려의 또 다른 말은 뭐라고요? 조급함. 여러분, 지금 최근에 조급하십니까?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은 봐줍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을 봐주지 않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웜우드에게 어느 날 사단이 졸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목, 제가 저 크리스찬을 망하게 할까요? 딱 그랬더니 그 사탄이 야, 네가 갈 필요 없어. 쟤를 망하게 하는 건 모든 일이 잘 되고 많은 돈을 주면 쟤는 망하게 돼 있어. 굳이 네가 갈 이유는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뭘 얻을 때 망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물질 앞에 다 약합니다. 저도 약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하나님, 저는 과연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바르게 순환하고 보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발 아래 올 때 그것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성도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밀한 지갑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은밀한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십시오. 그것을 넘지 못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문제 때문에 그 집안이 멸문주화를 당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러면 염려의 시작은 뭐부터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근거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풀어가십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나는 지금 어디에 당하고 있는가? 자, 여기를 한번 보시는 겁니다. 3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0절입니다. 자, 30절입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 염려에 관한 문제는 뭐의 문제랍니까? 믿음의 문제랍니다. 여러분, 물질은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질, 신앙을 자꾸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경계를 딱 합니다. 그래, 신앙은 신앙이고 물질은 물질이야. 이 유언론 쪽에서 벗어나는 성도들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형제 자매들이 가장 의를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유산 분배할 때입니다. 날카롭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본능과 본성이 다 드러나죠. 저도 역시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에게 친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유산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갔는데 뭐 도장을 막 찍으래요. 저는 그냥 막 찍어줬어요. 예. 그랬더니 이 말을 하는 제 가슴이 너무 아픈데, 원래는 사촌 누님인데 저희 친누님이 되어있던 분이 저에게 갑자기 장례식장에서 아직 장례가 진행되는 도중에 막 서빙을 하고 있는데, 너 아버지 돈 한 푼도 안 줘. 전 달란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저를 고등학교 때까지 지켜주신 것만으로 전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누님 다 가져요. 이 이야기를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권사님들 모임 가운데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권사님이 성경 공부가 탁 끝나자마자 조용히 오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거짓말이죠.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거짓말이죠. 우리는 그 수준을 절대 뛰어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권사지만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겁니다. 목회자의 말도 믿지 않죠. 그들은 돈의 위력을 절감하고 실감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그 말을 듣고 놀라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에게? 목사님, 그 말 거짓말이죠? 제가 설교에서 어떻게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의 문제는 곧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 공격당할 때 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구나, 믿음의 문제구나.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과 신앙, 물질을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야 하네요. 하지요. 이것을 물질의 영역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요. 늘 돈 때문에 염려합니다. 저 들어올 때 인상에 왕자가 딱 찍혀서 오죠. 저 양반 힘들었구나, 저 청년 힘들었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물질의 문제, 염려의 문제는 곧 너 믿음의 문제다. 자, 그러면 이 물질을 우리 주님께서 되게 세부적으로 나누시는데, 누가복음 21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찾으셨죠? 자,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여기 보시면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래요. 여기 보면 방탕과 술 취함은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주님이 동일선상에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주님, 저는 방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염려와 생활의 방탕을 똑같은 수준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말 들으시죠? 나는 교회 열심히 나가. 그런데 난 여전히 염려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지금 그거 내 앞에서 방탕하는 거야. 너 그거 술 먹는 거랑 똑같은 거다. 술 취하는 삶이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속지 마. 교회에 나오는데 나는 술 취하지 않고 방탕도 하지 않아. 심지어 기도도 해. 그런데 내 안은 여전히 염려로 가득해. 그것을 우리 주님은 어떤 수준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방탕과 술 취함과 똑같은 수준으로 보신대요. 여러분 자기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형편없는가? 왜 잘하지 않는가? 교회는 나오는데 방탕하지 않아요. 술도 끊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는 염려의 포로로 살아가죠. 그러니 그 문제만 터지면 우리는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 지점을 계속 노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시키십니다. 왜요? 그 지점을 넘어야 신앙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더 찾아봅니다. 16장,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16장 9절에서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재물 얘기한 다음에 이 재물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작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가장 크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엇갈리는 거죠. 하나님은 물질을 가장 작은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로 가장 크게 여겨지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안 자라요. 자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자라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고 하나님이 작다는 것을 나도 작게 여길 때 나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크다고 하는 것을 나는 작게 여기고 하나님이 작다라는 것을 나는 크게 여기면 그게 어떻게 아들, 딸 관계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꼬꾸라져 왔습니까?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기, 포로기 시대에 쓰여진 룻기 보면 룻이 어느 나라 여자예요?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두 아들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떠나죠. 거기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다 죽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먹고 살려고 그 믿음의 길을 떠나버렸는데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까운 이 작은 이익을 눈앞에 갖고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살랑살랑거립니다. 그래 너 조금만 더 와, 조금만 더 노력해. 너 그러면 이 세상이 원하는 수준과 중산층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어. 너의 신원과 너의 영예를 보장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을 놓치면 크리스찬은 믿음도 잃고 물질도 잃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마귀의 살랑살랑거림에 속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재물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극히 작다. 너무 충격이죠? 하나님 저 너무 큰데요. 너무 큰데요.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거침이나 걸림돌이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패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준까지 다다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저 목사 뻥치네 이렇게 생각해도 관계없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멘이 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염려로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볼까요? 계속 읽어봅시다. 자, 이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스톱. 재물을 뭐라 그래요? 남의 것이래요.
네 거 아니야. 여기서 남의 것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 거라는 걸까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물질 내 거다. 그런데 내가 이 물질을 내가 너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전적인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건 정말 믿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물질의 주권, 여러분의 먹고 사는 것이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염려는 없어야 합니다. 조급함은 떨어져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나에게 조급함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사실 나는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물질을 사랑하고 섬기는 나의 근본적인 부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이니까 여러분 물질이 남의 것이에요. 남의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아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고 순전한 기독교를 제가 다시 한번 쭉 찾아서 읽어봤는데 거기 요렇게 써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네 번째만 얘기합니다. 물질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결코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없음을 인정할 때 역설적으로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염려가 왜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물질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오늘 물질을 주님은 누구 거래요? 하나님의 것.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야 합니까? 그 이야기는 물질의 주권이 아직도 나에게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어쩌다가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파괴적으로 이끕니다. 이 단단하게 어느 순간에 쌓아 올렸던 신앙의 철옹성들을 염려라는 불화살로 끊임없이 쏘아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또 쌓죠. 또 이 물질 공급받으면 또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통장 사정이 확 나아진 건 있느냐? 모르죠. 뭐 또 많은 사람 뭐 있겠죠. 이 중에 물질이 누구 거라고요? 인정? 아마 인정하기 싫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번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남의 것, 네 것 아니니 내가 이 물질을 통제하고 주관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내가 있다.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 것 같으세요? 찍어보세요. 구하라. 하나님 나라. 뭐 어떤 거예요? 예? 먼저예요. 먼저.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왜 가장 먼저 할까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에 있음을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가장 1순위가 되는 삶이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기도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물질 때문에 너무 쫓기고 염려와 두려움이 아직도 내 영혼 속에 파도처럼 일렁일 때 그 모든 것들을 딱 끊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죽고 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히 무릎 꿇습니다. 이렇게 혹시 삶을 극복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 통일하게 염려합니다. 염려. 먼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는 뭘까요? 그의 나라. 여러분, 그의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천국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그에 있는 뭐예요? 역시 하나님이에요. 먼저 누구를 찾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요? 너 남의 건데 주고 안 주고는 내 맘이야. 그러니 그 주인에게 먼저 허락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 이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안 넘기죠. 죽을 때까지 아마 못 넘길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얘기해서 이 중에 대부분은 못 넘길 겁니다. 그리고 안 넘길 겁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줄 겁니다. 땅을 사겠죠. 건물을 올릴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반드시 상실된다는 사실. 제가 앞에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신앙도 잃고 뭐요? 돈도 잃는다. 이걸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저도 최근에 제 아내랑 씨름한 부분이 있습니다. 둘이 이렇게 싸웠다는 게 아니라 2대1로 하나님과 이렇게 싸웠습니다. 야, 덤비세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아,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무릎을 맞다.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읽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여러분들은요? 보셨어요? 교회 짬밥 좀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죠? 예. 자, 그러면서 34절 이런 말씀으로 끝나죠. 너희에게 뭐라고요? 더하시리라. 자, 한번 따라할게요. 이게 좀 어려운 날이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신적 수동태. 무슨 얘기냐? 더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용법에서 독특한 용법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적 수동태. 무슨 얘기냐? 나에 의해서 공급된다 라는 뜻입니다. 너의 먹고 사는 것 나에 의해서 공급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너는 나를 붙들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어떻게 됐나요? 광야 때는 잘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못 살았어요. 가나안 때는 잘 살았는데 망했죠. 예, 이미 구약에 다 쓰여져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먼저 무엇을 찾았나요? 바알을 찾았습니다. 먼저 누구를 찾았나요? 아스테라상을 찾았습니다. 먼저 무엇을 선택했나요? 돈을 찾았습니다. 그들과 비슷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수준에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압도하는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스라엘 족속은 떠돌이 유목민이고 가나안 7족속은 떠돌이 민족이 아니라 정착 민족이에요. 그러면 문명과 문화가 어느 쪽이 더 발달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땅에 딱 들어가서 아직 남아있는 그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 들까요? 아, 그래. 이제 고생 끝났다. 나도 저들처럼 살아야지. 저들이 입고 있는 옷, 저들이 타고 있는 차, 그때는 마차겠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따라하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망하죠.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여자들은 발가벗긴 채로 두 포승줄에 끌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염려가 올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물질에 대한 염려가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 이 뿌리에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저의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뀔 수 있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합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 딱딱하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염려하지 않아도 돼. 진성아. 시작.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오늘도 갖고 계시니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여러분들의 그 빈 여백과 공백들을 어떻게 채워가실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